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명절은 다 가족들하고 잘 보내고 오셨죠? 요번에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전도용품이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전파 사명을 기억하셔서 귀갓길에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였을 때든지 또 가정에서 홀로 기도하시든지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많이 결석을 하셔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못했어요. 재직 세미나를.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년 재직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고 2시부터 세미나를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민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노예연합 청소년 겨울수련회가 개최가 됩니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영로 베이스캠프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로의 청년 동계 수련회도 개최가 됩니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2박 3일간 재건총회 신학원 캠퍼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건 역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건총회 신학원 25년도 1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훈련되고 세워져야 교회도 또 부흥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 신학원에 헌신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이것도 역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산헤드린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낮에는 예수님 찾아갈 수가 없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게 뭘까? 거듭난다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풀어서 하면 거듭난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또 태어나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참 엉뚱한 어리석은 질문을 했어요. 바로 이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안 넘어가네. 권사님 좀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세례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세례요한이 베풀고 있었던 물세례. 그런데 이 세례의 뜻을 풀어서 보면요, 연합, 하나됨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례의 뜻. 우리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이에요. 세례.
내 옛사람은 죽고 육신의 욕망들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 나오는 것, 이것을 세례 거듭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세례 예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예식만 했다고 자동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을 성령 세례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성령 충만함의 회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 동안. 먼저 성령 충만, 우리 너무 많이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에 그냥 붙어있다시피 한 말인데요. 성령 충만, 5회부터 풀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회부터 하나 넘겨주시죠. 무엇으로 주님을 바로 믿을 것인가? 성령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가능해요. 성경적인 용어는 성령 충만해야 바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고 따를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5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혼동을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여러분 달라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뭐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비교를 하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남녀의 결혼식과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한 번 올립니다. 그죠? 한 번 올려요. 매년 올리는 사람 없죠? 생각날 때마다 결혼식 하는 사람 없죠?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런데 이 결혼식을 했다고 그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죠. 결혼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서 성령 세례는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성령 세례. 한 번.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물 세례.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람 분다는 걸 우리가 알죠? 바람 때문에 나뭇잎이 흔들린다거나 먼지가 날아다닌다거나 또 바람이 불면서 우리 몸에 닿는 그 감촉들, 이런 거 가지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일어나는 주변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성령 충만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인간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한국에,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 이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인식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 그러면 떠오르는 거. 일단 뜨거워야 돼.
찬양하면 박수를 겁나 세게 쳐야 돼. 손바닥이 불이 날 정도.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는 일단 인식이 딱 그렇게 잡혀 있어요.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한 단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 충만 전체에 이게 다가 아니요. 일부분일 뿐입니다. 다가 아닙니다. 다른 모습도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아주 좀 왜곡된,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 한국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뜨겁고 박수 열심히 치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의 100% 전부 다라면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계 교회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 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은가요? 그렇게 성령 충만. 결과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과연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오직 성령 충만으로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느낌으로 알지 말고 말씀을 바탕으로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은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씀하신 기록이에요. 이 말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생수의 강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일컬어 말씀하신 거예요. 생수의 강.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인간의 배에서. 그럼 인간 배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는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될 불이한 돈, 뇌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받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먹었다라고 표현하죠. 저거 뇌물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배는요, 더러운 탐욕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배는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탐욕의 상징. 우리 욕망의 상징이에요. 배. 그래서 배에서, 그런 욕망의 상징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은 더러운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때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과 인간적인 욕망은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배 속에 욕망이 가득하든지 아니면 성령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같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내 기도 소리가 아무리 유창하고 우렁차고 박수 소리가 커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뱃속에 들어있는 욕망이 다 드러내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엇으로 부인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부인하라는 뜻입니까? 내 스스로를 부인하라. 이 말은 뭐죠? 내 욕망, 욕심으로부터 부인하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참으로 참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족함이에요. 자족함. 이게 필요해요. 욕망에서 자유로우려면 자족해요. 지금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있는 상태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도 성령 충만도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족에서부터.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족할 줄 아는 사람만 경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배 속에. 욕망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면 욕망이 내 배 속에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할 수 없다. 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족할 수밖에 없어집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세상의 욕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야 되는 때구나. 아, 지금은 내가 권력이 없어야 되는 때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족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내가 병약해 있다면, 병중에 있다면, 병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병으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자녀, 지금의 직업, 지금의 환경에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자족할 수 있고 살아가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은요, 말씀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사역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도록 하게 하신다. 여기에는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야 성령님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말씀으로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주셔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름답게 화음을 내서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찬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하고 찬양도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본문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 첫 번째는 말씀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계속 기도만 해요. 근데 말씀은 일주일 가도 한 장도 안 읽어요. 기도만 일주일 계속 해요. 말씀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기도는요, 결국은 그 기도를 들춰보면 자기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말씀에 바탕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힘입어서 거룩한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할 것, 두 번째는 요절신앙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절신앙.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통독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평생 자기가 기억하는 거 몇 구절,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성경 구절만 달달달달 입에 붙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이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석박사들 그냥 흘러 넘칩니다. 정치 공부한 사람도 많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도 많고 너무 똑똑한 사람 이 세상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득 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명료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인간 자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덕을 많이 쌓아도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가장 명료한 진리, 과거, 현재, 미래에 결코 바뀌지 않는 진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요.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채우지 않고 어떻게 영이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도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 속을 말씀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요절 몇 개 외운 거 가지고요? 내 생각 믿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오늘도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가면 욕망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서 기도한다 해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성령 충만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같이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 주님께서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가르쳐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되시고 한 곳에 계시고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께도 계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 안에. 내 인간의 의지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전파한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간 불완전합니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행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능력. 그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In Christ, 주님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성도는요, 예배당에 있을 때보다 예배당 밖에 나갔을 때 더 표시가 확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 오면 전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별 표시가 안 나요. 다 비슷비슷해.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표시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표시가 안 난다? 고민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맞나? 말씀에 가득 차 있나?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세요. 책망.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거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은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가르쳐 보혜사라고 하는데, 그 보혜사의 의미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위로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위로도 하시지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그리스어가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있어요. 하마르티아를 길게 번역하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관역에 꽂힌 화살은 죄가 안 돼요. 이 말대로 하면. 그런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화살은 전부 다 죄거예요. 이 말씀대로.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관역은 그 자리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 화살이 잘못이고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화살을 쏘면? 안 맞아. 아, 관역이 작아. 관역이 틀어져서 관역 탓을 해요. 우리는 죄 지어놓고 관역 탓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처럼 보지 않으세요? 너 마음속에 조준이 잘못됐어, 이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마음속에 조준을 잘못해서 죄지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책망을, 우리 잘못된 생각이 그 책망을 듣고 바르게 조준이 돼야 돼요. 바르게 책망을 안 듣고 조준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성은 계속해서 튀어나와서 관역을 빗나갑니다. 죄짓는 생활을 해요. 성령이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조준을, 관역을 향해서 다시 바로 조준을 해야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 귀에 달콤한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때리는 말씀,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도, 나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에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하십니다. 그래야 관역에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화살을. 책망 속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정직해야 이 사회를 살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에서는요, 악한 세상에서는 대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부전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할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마다해버리면 머지않아 삽시간에 더 큰 대가를 우리가 치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직한 삶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의 대가를 치르면서 정직하게 살아간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정직한 재물을 남기셔야 돼요. 많이 남겨서 유산을 상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직한 재물을 남겨서 상속하십시오. 정직한 재물. 저는 이렇게 과격하게 말합니다. 정직한 재물을 남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냥 남기지 마세요. 왜? 정직한 재물이 아니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정직한 재물을 남길 거 아니면 여러분 남기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성령님께 책망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서부터 가능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책망을 내가 다르게 받아들이고 내 삶의 조준을 바로 잡을 때 가능해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의 책망함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함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욕망에서부터 자유롭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성령의 책망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성령님의 책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로 사모하며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